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인물 연구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노아에 관한 인적 사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이 노아는 셋의 후손이면서 라멕의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은 누구죠? 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자,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아들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라멕이 그의 나이 182세가 되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휴식 혹은 위로 혹은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노아가 아들을 낳는데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이후에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자,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에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이 노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술 취한 자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이제 새로운 터전을 이루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해서 그것을 담그고는, 그것을 수확하고 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는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잠이 들게 되죠.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옷을 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하여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은 그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스토리가 노아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노아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보면, 노아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점점 그 타락상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고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인간의 죄가 가장 번성하던 극치에 달하던 바로 그때 노아가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경건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허락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주요 생애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의 삶,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도표를 보면 나오죠. 노아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그의 나이 600세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세 이전이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입니다. 자, 그게 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당대의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러분, 노아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상세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가를 보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고 육신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였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안타깝게 여길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세속의 길로 가고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타락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도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인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인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들에게 총을 쏘아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노아는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듯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달과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노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나마저도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오히려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이 있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죠. 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나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방주를 지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노아가 그의 나이 6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었죠. 며칠 동안 홍수가 임합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온 물이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해버리는 그 홍수 심판이 40일 동안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 방주 안에서 머무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동안 그 노아 방주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죠. 무지개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 방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다가 그 잠든 모습을 보았던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그는 95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성품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의로운 성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딸들을 취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바로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순종하며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전체를 다 덮을 만큼 비가 오려면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비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비가 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따르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조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내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 정도는 우리가 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몇십 년 정도는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니 120년 동안 무슨 방주 짓는 일에 저렇게 온 힘을 기울이고 저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할 만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든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은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히 나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건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심은 건물이다.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도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때로는 막 나가기 싫고 때로는 막 은혜 받기 싫고 그죠? 때로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늘 깨어 있는 것, 파수꾼이 경성하여서 그 성을 지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됐다고, 좀 이제는 뭔가 잘 나간다고 그때 방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가 나태해지면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추스려서 나를 다듬고 언제든지 방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렇게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실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거든요.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 묵묵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한 가지 딱 흠이 있다면, 그 실수가 있다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방심할 때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구속사적 위치를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어 먼저는 자신과 그의 가족 및 땅 위의 생물들로 하여금 전 지구적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아가 그를 통해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든 최초의 남은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최초의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질 때에 남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롭고 구별되어졌던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땅을 멸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왔을 때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제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 거기서 나와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의 순결함을 회복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연단시키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남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아 방주만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아마 여러분, 노아는 가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공포감에, 그 절망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 그 감격을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자녀 번성과 자연 통치권 및 인간 생명의 존엄성 등을 새 역사의 대표로서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표자로서 여러분, 이 노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신이 셋의 후예로서 셋 계통을 통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고
또 자신의 후대 중 셈 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자가 전개될 것을 스스로도 예언함으로써 구속사의 전개의 정통성을 연결시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바로 이 노아예요.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살아남은 그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셈 계통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주요 공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 및 땅 위의 생물들도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그리고 땅 위의 생물들을 보존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부곡교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역사의 흔적을 남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떤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후손도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긴 이 흔적은요, 우리 다음 세대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홍수 전에는 물론 홍수 이후에도 감사제사 및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 이후 새 역사의 조상이 되는데요, 전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3대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3대 조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그런 흔적들을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볼 때에 우리 조상들인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흔적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그 본받아서 또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있어서 노년의 실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함으로 벌거벗고 눕는 추태를 부렸다. 이 추태라는 말이 굉장히 그런 세속적인 표현이죠. 그죠? 추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성숙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크지만 그럴 때도 뭔가 좀 보면은, 그죠? 가볍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때요? 뭔가 묵직함이 있어야 돼요. 묵직함. 그죠?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묵직하고 뭔가 좀 경건함이 묻어나고 뭔가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어떤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의 연륜은 깊어지는데 뭔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덕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요, 그것은 추태예요. 그죠? 이런 모습이 추태입니다. 그러나 묵직한 경건함이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노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노아는 당시 세상의 혼탁한 기류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홍수 심판 때에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120년 동안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노아 방주를 완성하였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노아는 또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그는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변명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뭔가 자꾸 탓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어떤 면은 단순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하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복잡하면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면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내딛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잖아요. 뛰어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노아 당시에 이 물 심판은 장차 임할 불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오면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인류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다가 마지막 말년에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술에 취했다는 것은요, 세상에 취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노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서 그가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보였을 때 그 수치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임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나 방심의 여지를 두지 말고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